바른 자세. 인사. 네, 반갑습니다. 5월이 되니까 왠지 푸르른 것 같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예, 어린이들만 잘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실록의 계절 5월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 또 청소년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5월을 가족교화의 달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마음공부 책자에 제가 그냥 그대로만 읽어보겠습니다. 가족교화의 달. 가족교화는 교화의 출발입니다. 항상 심고를 모시고 경전을 읽고 자선하고 신앙수행 생활의 기본을 가정에서부터 지켜나가는 것. 가족교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임시교당에서 살다 보니까 집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못했는데 요즘에는 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은 저녁 신고는 항상 같이 모여가지고 신고를 모셔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큰애가 뭐 학교에 갈 일이 있다고 9시 한 30분 정도가 됐는데 학교를 가야 될 일이 있다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큰애가 하는 얘기가 26분이 됐었거든요. 9시 26분. 그랬더니 제가 저녁 신고 모시고 나갈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지가 그냥 볼일 보러 나갔을 것 같은데 9시 30분에 매일 그렇게 저녁 신고를 모시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자기 습관화가 돼가지고 제가 좀 기다렸다가 저녁 신고 모시고 나갈게요. 그 말이 너무나 이렇게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가정에 있어서 큰 축이 됩니다. 신고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 가족이 함께 신고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고를 올리고 저녁 기도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엔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 가훈을 큰 소리로 재창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다 모여가지고 삥 둘러서 모여가지고 아자아자 화이팅까지 딱 하고 마무리를 짓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정의 행복,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5월달이 그 가정의 달이고, 또 저희가 다음 주 5월 8일 날, 그때가 지금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석가탄신 부처님 오신 날이고, 또 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거의 이제 축제의 한마당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자녀분들 또 이렇게 다 함께 오셔가지고 이 가정의 달을 함께 기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할 교정 공부가 그 일상수행의 요법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상수행의 요법 4조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됩니까? 심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아시다시피 공부에도 삼학팔조 중에서 8조에 해당하는 건데요. 8조는 진행사조가 있고 사연사조가 있습니다. 진행사조는 앞으로 나아가는 공부고, 사연사조는 버려야 될 것이 이제 사연사조가 됩니다. 그런데요, 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보면, 사조를 보면 최종적으로는 목표로 하는 것이 뭡니까? 문장의 순서로, 문장의 구성으로 보면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는 방법, 수단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과 분과 의와 성, 진행 사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신으로서 불신을 제거할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분발로서 뭘 또 제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불신을 제거하는데 신분 의성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탐욕을 제거하는 데서도 신분 의성이 다 필요하고, 나를 게으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신분 의성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인 우를 제거하는 데 있어도 신분 의성이 다 필요해요. 공감하세요? 네.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해야 하는가? 대종사님께서는 사막팔조를 공부의 요도로 말씀하시고, 자, 정신수양 사리연구 이 사막을 촉진시켜 나가는 힘, 그 원동력으로서 8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행사조는 행해야 될 것, 사연사조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라고 하는 이 사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만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계와 같아요. 이것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상품이 나온다. 그러는데, 자,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전력, 에너지가 없으면 그 기계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운전할 수 있는 그 힘, 에너지, 원동력이 뭐다? 바로 이 8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진행사조 중심으로 알아보시겠지만은 이것이 원동력이니라.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원동력이니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원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력은 움직이는 힘인데 그 움직이는 힘이 원동력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천이 되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수행과 관련해서 이 신분 의성을 힘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사연사조를 버림으로써 더 잘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불신은 자, 믿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수행장에서 이론상을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 신뢰, 믿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종교가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바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는 그 신앙의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신앙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는 것이지만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부처라는 믿음,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더 넓게 보면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믿음, 4대 분리신심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연사조하고 제가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사연사조 두 번째 탐욕이 있죠. 탐욕이 있죠. 근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과한 욕심이잖아요. 이것을 사막과 관련시켜 보면 사막 중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탐욕은 어떤 공부와? 작업치사요? 사리연구? 정신수양장을 보세요. 정신수양장에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정신수양의 목적이 욕심을 제거하는 데 있어요. 정신수양의 목적이. 왜 우리가 정신이 혼란해지고 산란해지고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작업치사가 최종적으로 하지만 그 첫 출발점으로 보면 정신수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리석음, 우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사리연구와 관련이 있죠. 자, 게으름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작업치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부처를 이루느냐 아니면 중생으로 머무느냐 또 일에 있어서는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복된 삶을 사느냐 죄된 삶을 사느냐 이것의 큰 갈림길이 신분의성으로 하느냐 아니면 불신 탐욕 나로서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갈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 신분의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중사님께서는 이 신분의성, 이 진행사조 네 가지만 밝히셨으면 됐는데 왜 버려야 할 것 사연사조를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은 신분의성 이 하나만 가지면 다 될 수가 있지만 중생의 마음에서는 우리 마음 자체가 양면성이 있어요. 심성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에 가까운 마음이 있고 중생에 좀 가까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부처의 마음은 더욱더 키워야 하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 구조가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사조를 통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권장조목이 되는 거고요. 사연사조는 이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불신, 탐욕, 나우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금기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제 상관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진행사조를 잘 갖춰서 그것을 진행해 나가면 사연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 힘이 약해지고 사라지게 돼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자 사연사조가 왕성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의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연사조를 내가 잘 실천했을 때 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행사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진행사조가 더 충만할 때가 있죠. 그러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이 사연사조가 더 기승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이것을 서로 조화롭게 아울러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진행사조 같은 경우가 진행사조도 그러고요, 사연사조도 그러고 이게 신분의성이 각각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신분의성이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분발심과 의문과 정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연사조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불신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탐욕과 나태와 우치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분발심을 중심으로 해도 믿음, 정성 이것이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나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일어났어요. 또는 나태심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불신과 탐욕과 나우를 제거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탐욕심이 일어났어. 또는 나태심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신분의성으로 제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뭘 가지고 제거를 할까요? 내가 이때 정력? 신분의성에서 정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힘? 아니 그러니까 신분의성으로서잖아요.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일어났어. 그냥 탐욕만 가지고 하게요. 탐욕이 일어났어. 그럼 뭘로서 제거하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으로서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신분의성으로서 제거하자고 했으니까 신분의성으로서니까 그 중에서 뭘로 제거를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마시면 일어나는 분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탐욕도 신분 의성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일어났어. 무언가를 내가 과도하게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든지 남의 것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 이럴 때 신분 의성으로서 불신탐욕 나하고를 제거하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뭘 챙겨야 되냐면 마음을 챙기는 건 당연하죠. 이때 일심 챙기는 건 당연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또 대종사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라고 하는 예를 들면 믿음을 가지고 탐욕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또 분발심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 공부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쉽게 끌려가 경계에 안 되지. 내가 지금 부처 지금 공부하는 지금 이때인데 해가지고 그때 분발심을 내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신분의성으로서 했으니까 불신탐욕 나라고 하는 경계가 왔을 때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제거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뭐 정력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상수행요법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다 얘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부와 사업 간에 신분의성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불신, 탐욕, 나태, 우치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네. 신분의성이면 다 될 것 같으세요? 네.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저도 해보니까 진짜 신분의성이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신분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 예, 신도 중요하고 예, 성인 것 같아요. 신은 그냥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이 법의사정할 때 그러거든요. 신은 그냥 꿔서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100점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나중에 못 미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지 않는 이 정성심의 부족에 의해서 되질 않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신분의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 구도 과정에서부터 그 신분의성이 완전히 그냥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대각을 이루시고 나서 그 이후에 대종사님께서는 신분의성이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네?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도 신분의성으로 공부를 하셨고요.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더 확신을 가지고 신분의성으로 공부하고 사업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사 쪽, 우리가 사연사 쪽까지는 안 하고 진행사 쪽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루미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여기 원동력 들어갔죠. 그럼 신은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탁 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사막 공부를 통해서 불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막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지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나도 공부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내 본래 마음은 부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출발을 했는데 믿음이 약할 경우 좀 가다가 좀 어떤 경계가 왔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했는데 정하지 못하고 이게 빠져버려요. 정했던 것이 말뚝박아놓은 것이 빠져버려. 그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정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 놓고 지금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불안해. 그리고 사고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믿음에는 정신이 있고 미신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바른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에는 자력적 믿음이 있고 타력적 믿음이 있어요. 또 정산중사님께서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처라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진리와 법과 회선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분인데요.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이란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권면하고 촉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주위 옆에서 권면해주고 촉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발을 내가 스스로 그 분발심을 낼 수 있지만 옆에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함께 하자, 같이 하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분발심을 내게끔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분자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는 성낼 분자거든요. 성낼 분자의 한문 그대로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그런 또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불교는 그 분자에다 성낼 분자를 쓴단다. 성을 내라고 한다. 이거 무슨 이게 교리냐, 막 그렇게 또 잘못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분발심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낼 때 분발심이 생겨요.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래서는 안 돼, 좀 더 내가 분발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자신에게 내는 이게 성냄입니다. 분발입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보면 중간에 지칠 때가 있어요. 또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다시 분발심을 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지. 아시죠? 가다 못 가면 좀 쉬었다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다 못 가다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간만 못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쉬었다가 다시 마음을 챙기고 기운을 모아가지고 다시 나아가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아닌 이상 그냥 한 번 마음먹은 대로 쭉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분발심이 필요하고, 이때 중요한 사람이 스승이고 도반인 것 같아요. 스승이 깨우쳐주고 도반들이 힘을 모아줬을 때 분발심을 내는 거죠. 이 분발심에도 정분과 객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내야 될 분발심이고요. 그 다음에 객분은 내가 내지 말아야 할 그 화 같은 거, 성냄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불교를 신앙하는 분 중에 한경애 씨라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화가가 됐고 이 작가가 됐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아마비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하고 이제 절에를 찾아가가지고 스님이 네가 하나도 빠지지 말고 천배를 해라. 천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리도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이 사람이 매일매일 천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온 몸에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 이겨내면서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그 지체 장애를 갖다 딛고
거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육체의 힘을 얻게 됐어요. 자기 분발심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도 천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수많은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을 했는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왜 분발심이 안 생길까? 가장 원인적으로는 서로 간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져오고요. 분발심을 가져오고 나중에 정성심을 가져와요. 그리고 또 다 관련이 있는데 사인사자와 관련이 있는데 왜 나에게 분발심이 안 생길까? 내가 탐욕에 빠졌을 때, 지나친 욕심에 빠졌을 때, 나태에 빠졌을 때 이게 어렵습니다. 그 전에 교당에 잘 나왔던 사람인데 왜 안 나올까? 그 사람은 왜 안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에는 의입니다. 의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여기도 원동력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리간에 아는 거예요. 사는 인간의 12이의 1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예요. 크게 일과 이치를 궁구하는 것,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의심과 의문이라는 말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저는 의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도 관천기의상 할 때 하늘 보고 의심 내신 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늘 보고 의문 내신 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의문 내신 상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다가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문이라는 말이 우리 원불교인한테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올바른 의심이 있고요. 또 의심에 있어서도 의문에 있어서도 잘못된 호의가 있어요. 호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우 같은 의심이거든요. 이럴까 저럴까 확실히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보통 호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그 원불교과 들어가 가지고 스승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까닭 있게 살아라. 그런 말 잘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안 들어보셨지만 저희는 학생 때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학생 때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까닭 있게 살아라. 까닭. 예. 하긴 하지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야, 좀 까닭 있게 살아라. 이 말은 많이 쓰진 않아요. 일반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많이 써요. 이 까닭 있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일상성에 빠져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밥 먹고 뭐 일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타성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정전을 읽을 때도 대종사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뭘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이 까닭 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까닭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까닭 있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도 내면적으로도 던지고 밖쪽으로도 계속 던져가지고 자, 까닭 있는 삶이 무엇인가?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유 있는 삶이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까닭 있게 사는 것. 자기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야 하고 항상 모든 일에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이제 마지막이 성이죠. 정성성자인데요. 성이라 하면 간단 없는 마음을 이루미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간자.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에 그랬어요.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이 없으면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신이 있고 분이 있고 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성이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데 있어서 부처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꾸준한 정성을 들였느냐 못 들였느냐 그 사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불보살이 되었느냐 범부중생에 머무느냐 그것은 뭐에 달려있다? 정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대종경 용품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큰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뒷부분 보면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태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니라.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니라.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사막에 보면 그 중심되는 다른 말도 있지만은 거기에 항상 따라 붙는 말이 뭐냐면은 오래오래 계속하면 수양력을 얻고 오래오래 계속하면 연구력을 얻고 오래오래 계속하면 치사력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공감하시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의 공부가 중생에서 벗어나서 부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생의 습관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의 습관, 탐욕의 습관, 나태의 습관, 우치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의 목표인데 그게 한순간에 되질 않아요. 이것도 습관화 돼야 돼요. 근데 그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300명의 과학자와 경영자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위대한 과학적 성과를 이뤘고 또 사업적으로 위대한 경영자가 됐는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의 습관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생활의 습관, 사고의 습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공은 물론 집단이나 사회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과 관련해 가지고 쉬지 않는 간단 없는 마음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나의 습관을 바꾸는데 정성을 바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공부인으로서 내가 바꿔야 할 습관은 뭔가 그러잖아요. 성현님 내가 원불교 교도로서 바꿔야 될 습관은 뭘까? 나는 매주 일요일은 교당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겠다. 그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야겠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당 다니는 습관 또 내가 자선에 좀 관심이 있으면 내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선하는 습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습관이 들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찝찝해요. 안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안 하는 것이 더 힘들어. 그러지 않나요? 습관이 딱 들어버리면 예,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습관 들이는 아주 중요한 공부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무념법.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 이것이 유무념, 유념 공부거든요. 유념 공부. 그래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심과 분과 의의 정성을 다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정성에도 올바른 정성이 있고요. 또 잘못된 우성이 있어요. 올바른 정성은 뭐냐면은 옳은 일에 입각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 어리석은 정성은 뭐예요?
잘못된 거, 어긋난 목적에 정성을 다하는 거. 도둑도 정성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도둑질을 해요. 그냥 허투루 안 해. 그냥 일시적으로 도둑질을 해. 그것은 잘못된 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도님들한테 제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정성스러운 사람 같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원남교당에서 여기 이문교당 오면서 자율반, 타율반, 일단은 천일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10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10년이에요, 10년. 기도를 10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타율반, 자율반인데, 10년 기도하는 거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남교당에서 또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원만히 편지를 매주 금요일에, 편지를 쓰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에 딱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써오고 있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것도 쉽지가, 제 생각에 제 스스로가, 참 그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스럽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만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의 정성도 있지만, 예를 들면 원만히 편지에 대해서 첫 번째 편지에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답글을 달아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단한 거야. 오히려 답글 다는 것이 더 힘들 수가 있어. 한 번도 안 빠져.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세요? 아니, 처음부터니까 저 원남교도겠지. 저는 이제 중간에 왔으니까. 근데 그분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0장 필사해놨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신분의성을 통해서 결국은 부처를 만들어가는, 부처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성불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혼자 해가지고 성불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 인연들의 협력과 합력이 함께 했을 때, 아까 분발심을 나게끔 하는 것이 격려하고 촉진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되면 뭐예요? 같이 우리가 손잡고 같이 마음 공부하고 같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당 신축불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다 같이 합력하고 협력하고 같이 기도해 주니까 지금 수월하게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5, 6, 7. 저희 목표가 7월 말이면 저쪽으로 이사 가는 건데, 봉불시까지는 좀 더 기간이 있지만 1차적으로 교당 완공까지는 한 석 달이 마지막 석 달이에요. 이 석 달 동안 참 우리 교도님들이 진짜 공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합력하고 협력해가지고 멋있는 법당에다가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자는 얘기죠. 이것도 뭘로써 되는 거예요? 신분의성으로서. 신분의성으로서 신축불사를 멋지게 나머지 석 달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네, 감사합니다.